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2025년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를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도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감기 인사하겠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든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을 믿다가 실망할 때도 있었죠. 언제였을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섭섭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하면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 있죠. 예전에 학원에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 막 노트북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뭐 학교 다니고 또 교회 와서 봉사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레포트 쓸 일이 참 바빴어요. 하나님 노트북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대리점가 카타로 가지고 와서 이거예요. 이거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요 담임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딱 서재에
제가 기도했던 노트북이 딱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려는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어느 장로님 나 쓰라고 주셨어. 자랑할 뿐이지 저한테 주신다는 말씀 없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기도는 내가 했, 하나님, 주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 목사님도 쓸 일이 별로 뭐가 있겠어요. 집에 소재 데스크톱 큰 있잖아요. 보통 컴퓨터라는 그거 있는데, 노트북 뭐 쓸 일이 별로 있을 거 없는데, 딱 목사님 서재 딱 있고, 기도한 나는 없고, 섭섭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포기했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기도는 내가 했는데,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섭섭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그거 못하게 막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픈 것도 안 아프고, 또 실패할 것도 실패하지 않고, 뭐든지 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믿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잘 믿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나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는 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살아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옆길로 셀 것 같았어요. 왜요? 저도 지금까지 하다 얼마 안 살자 좀 잘 살 때 편할 때가 있거든요. 편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편하면은 마음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줄 알았는데요. 마음이 어떨까요? 풀어지니까. 다윗도 언제 시험에 들었을까요? 다윗도 언제 그 앞에 있는 문제만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마음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봤어요? 목욕. 앞에 있는 문제만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마음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봤어요? 목욕하는. 다른 집 안에, 다른 사람 안에 보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잘 되면은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만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때, 그때 그 결과가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떨까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은 저는 여러분 앞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때때로는 실망할 수도 많고, 그래서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혼란기에 빠졌어요. 어떤 혼란기냐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일어나고부터는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는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마음에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더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그들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냐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귀신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는데 시간이 지나도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은 그 블레셋을 이겼을 텐데 삼손 때 잠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찾다가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겨야 될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 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 뜨거운 날 그 엿가락을 놓은 것처럼 쫙 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것을 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일 일어나고 저런 일 일어나고. 왜요? 풀어지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이 떨어지니까 계속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하나님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바쁘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런 주변 나라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언제든지 기필코 너희들 한번 싸워보겠다 했지만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일어나고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한번 블레셋 한번 싸워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블레셋이 공격해 오면은 이스라엘은 방어하는 것으로 블레셋이 공격하면 우리가 맞서 나가서 그냥 맞서 지키는 의미로 전쟁을 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먼저 군사를 일으켰어요. 군사를 모았어요. 한번 싸워보자. 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딱 군사를 일으켜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공격해 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도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아벡이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이길 것 같다 하고 공격했더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졌어요. 이길 것 같았는데 졌어요. 이스라엘은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가 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딱 일어서면은, 이제 준비하라는 신호였고, 이제 그 신호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면 그것이 구름 기둥이 옮겨가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이 옮겼어요. 이동했어요. 또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언약궤가 앞서 나갔어요. 맞다.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번 전쟁 언약궤를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면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이 야,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충천했어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 그 함성 소리가 나고 막 그 이스라엘에서 막 큰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온 것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강약궤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의 신, 그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도 꼼짝 못하게 했고, 강야의 아말렉 군대나 모압 군대나 저들을 치는 군대도 꼼짝 못했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맞잖아요. 이스라엘은 야, 이제 이겼다 하고 이제는 사기에 올라갔고, 블레셋은 야, 이스라엘의 신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고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도 블레셋 사람은 이왕에 죽을 거 한번 죽을 힘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요,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언약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어찌 되었냐? 그 결과가 대패였어요. 대패했어요. 대패가 뭐예요? 왜? 대패 이거 아니에요. 너무 하지 말아요. 아재 개그 하지 말아요. 크게 패했어요. 어떻게 패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쓰였는데 몇 명이요? 3만 명이요. 3만 명이면 이 굴의 인구보다 더 많아요. 굴의 인구가 다 죽고, 거기다가, 지금 딱 솔직하게 3만 명, 이 굴의 인구의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다 죽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뭐요? 그래. 이거 이라는가, 이스라엘 전쟁이라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던가요? 그렇게 뉴스 들으면 몇백 명, 몇십 명 그밖에 안 되는데 3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면은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크게 패했어요.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왜 졌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거는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저들은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하고픈 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픈 대로 하면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쟁에 패했습니다. 왜? 그러면
왜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데, 언약궤를 앞서고 나갔는데 왜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믿었던 건 뭐냐면은, 잠시 이 일에서 어려움 생기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 문제만, 이것만. 그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잘 믿을게요. 그런데 그거 해결해 주면 잘 믿던가요? 이스라엘 지금에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내가 잘 믿을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변 나라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면 잘 믿을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찌 되었던가요? 잘 믿었습니까? 잠깐 동안은 믿었다가 또 하나님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잘 믿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큰 패배를 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결과로서 어찌 되었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고자 했던 시기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역사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블레셋 전쟁에서 졌지.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지. 언약궤는 빼앗겼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손 죽임을 당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뒤로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한마디로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비낫의 아내가 임신을 했었는데 아마 만삭이 되어져 이제 산달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전쟁에서 졌고 3만 명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남편 비누아스와 시아주문 홈리도 죽었지. 엘리 제사도 죽었지.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몸이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더니 금방 조산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들 낳으면 어떨까요? 당시 아들 낳으면 하나님 복을 받았다 이야기를 했던 시대였어요. 아들 낳았는데 그거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했지만 이 비나스 안에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기쁨이 없어요. 가장 기뻐할 일이 다른 가정에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인데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기뻐할 일이 아니었어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기, 하나님이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하니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야?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살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고쳐 주십시오. 기도하죠.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대로 되어질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믿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 뭐 하실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할 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 언약궤가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 다곤 신전에 옮겨졌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신전에 전리품으로 다른 신 발 앞에 들여졌어요. 놓여져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참 그것처럼 비참한 모습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되었다면 누구의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셀까요? 다곤신이 셀까요? 다곤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겼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과 싸워서 이겼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언약궤였어요.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여졌어요. 다곤 신상 앞에 놓여졌어요. 참 그것만큼 비참한 모습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모습 보면서 과연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해주지 않는 걸까? 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참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비참하게 보여지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상 발 앞에 놓여진 그 언약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궤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다곤 그 신전에 드려졌던 그 언약궤. 다음날 아침에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그렇게 크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그 신전 위에 앉아있던 그 신상이요. 어떻게 해요? 엎드러진 거예요. 누가 앞에?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엎드러진 거예요. 엎드리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 한번 보세요. 저리 가면은 저 대웅전 가면 어떻게 앉아있어요? 크게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앉아있던 것이요.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저도 어떤 모습이 생각해보면 그 불쌍하게 엎드려져 있다면 어찌 될까? 그게 어떤 모습이냐? 아무래도 절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다곤 신상이 엎드렸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딱 머리를 다 땅에 닿도록 한마디로 절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도 안 봤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다곤 신을 제자리에 다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가보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머리는 여호와의 앞에 있고 목 부분은 부러졌고 두 팔도 부러져서 문지방에 닿았고 몸뚱이만 딱 있는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는데 그때부터 이 다곤 신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 왜요? 그들의 신의 몸이 닿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예요. 문지방 밟은 옛날에 혼났어요. 왜요? 혹달아난다고요. 그럼 다곤 신전에 들어간 사람 문지방 밟으면 어떨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왜? 다곤 신이, 그 신이 다음 부분이 밟았기 때문에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거, 왜 밟으면 안 돼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신이 있는 그 개를 가져갔는데 그 개 때문에 너희 신상이 무너졌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왜? 부끄러우니. 누구의 신이 센 거예요?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 센 거예요. 다곤 신이 센 거예요. 누구 신이 셀까요? 힘이 셀까요? 그걸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전 그 문지방 밟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세요. 다곤 신보다. 지금은 초라하게 볼품없이 보잘것없이 다곤 신상 앞에 놓여진 그 언약궤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누구보다 세다고요. 다곤 신보다 세다고요. 그리고 그 날부터요. 이 아스도드는요. 전염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종기가 나가지고요. 사람마다 아이고 막 가렵고 뭐 그러더니만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요? 저 이스라엘 신의 그 언약궤, 그 신의 궤가 온 뒤로부터 다곤 신이 엎드려 절을 하고 다곤 신의 몸도 신상이 부서지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아스돈이라는 성에 전염병이 들더니 사람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무엇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생각이 가는 거예요. 짐작이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여기에 두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가드라는 다른 옆 동네 큰 성으로 보냈어요. 이거 안 되겠어. 너희들 가져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 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가기를 기뻐했던 그들이었는데 어찌 돼요? 지금 아수도에 가져갔더니 어떻다고요? 전염병이 드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해서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드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드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신의 궤가 온 뒤로부터 전염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사람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린이고 노인이고 다 가릴 것 없이 다 병에 걸리니까 어찌 될까요? 무엇 때문이다? 저 언약궤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을 보냈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이거 우리들에게 보내는 거야? 소문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수도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그것이 이제 에그론 우리 동네로 온다면은 그래 보내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리 우리의 신이 세다고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줬잖아요. 누가 더 세요? 이스라엘의 신이 세요? 블레셋의 신이 세요? 이스라엘 신 보잘것없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어느 정도냐면 저도 봤더니 요거 피아노 의자만 하더라고요. 피아노 의자만 해요. 아주 저도 언약궤 큰 줄 알았는데 가로 1m 67cm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기고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에그론 사람들도 안 돼. 우리에게 오면 안 돼.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안 되겠다. 어떻게 하자? 얘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모았으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궤 그 이스라엘의 신의 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보내자고요? 이스라엘 보내자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저들도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져야 했습니까? 왜 그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소원들 안 되고 내가 가장 낮아지고 보잘것 없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는 건 날마다 잘 되어지고 또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잘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업이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되어진 모습만이 하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낮아지는 그 순간 낮아질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구나. 그러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마침내 어떻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뭘까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원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왕위에 앉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좌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이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군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제자들 원하는 왕권을 회복하고 왕위에 오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될 텐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 들은 제자들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꼭 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꼭 왕위에 오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유대 군병에 잡힐 때 제자들은 풀려날 줄 알았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붙잡아 가시더니 그날 오후에, 그날 9시, 그날에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야. 누구 말대로 닭 쫓던 개처럼. 그죠? 그렇게 원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어떨까요? 그 큰 실망감, 상실감.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무엇 보고요? 예수님 왕이 오르는 거 보기 위해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닭 쫓던 개처럼 허무하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가 제자들이 원하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거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원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단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 땅의 것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죽기를 무서워서 내가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야,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바랄 것이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자기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신 적 있죠? 없다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보다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진 않아요. 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왜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때 애들 대학 간다 할 때 싸웠어요. 고등학교 간다 할 때 싸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모습에 내 아들이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싸웠어요. 왜요? 왜 싸울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체로 누구 말이 옳을까요? 조금 더 살아본 사람들이 말이 옳거든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얻은 것이 더 나을까요? 우리는 잠깐 눈앞의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고 역사의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면은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실망할 일이 많을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될 때도 있다고요. 왜요? 지나고 보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깨닫는 날이 올 거야. 이게 뭐 하는 소리라고요? 그냥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거구나 깨달아질 때 있을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요. 무엇을 붙잡?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거 믿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